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사연을 다 갖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사연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사연을 갖고 사는데 이 사연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사연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사연이 나를 부정적으로 끌고 가기도 하고 또한 그 사연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그 사연이 나를 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연 하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혼했어.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 그거는 사연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아이는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거에 대해서 수치심 때문에 친구들한테 말을 안 해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나한테 그걸 알고 나면은 나를 비웃을까봐. 그래서 친구들에게 비웃음이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한 걸 알면은 친구들이 나를 비웃을 거야 라고 말한 거는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친구들이 나를 비웃을 거라고 말하는 건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부부가 이혼한 건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건 바로 뭐예요? 사연이에요. 우리가 사연과 상처를 우리가 잘 이렇게 분리하셔야 돼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 그거는 상처예요? 사연이에요? 사연이에요. 근데 아빠가 일찍 돌아간 사람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아빠가 일찍 돌아간 사람에게는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아빠가 일찍 돌아간 사람한테는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라는 것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아빠에 대한 원망이 있을 거죠. 아빠가 일찍 살아있었으면은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지 않을 텐데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우리 아빠가 살아있으면은 내 남편이 또한 우리 아빠가 살아있으면 내 아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을 텐데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상처. 예. 그래서 사연과 그래서 사연은 다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내 안에 내면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의 틀이에요. 사연은 그래서 가치관을 만들어내요. 내 안에 뭘 만들어내요? 가치관,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연은 뭘 남기냐면 상처를 남겨요. 사연은 뭘 남겨요? 상처를 남겨요. 그래서 상처는 풀리지 않는 감정의 표현이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감정의 드러난 표현. 그래서 풀리지 않는 감정의 표현이 바로 뭐예요? 상처난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풀리지 않는 감정이 뭘로 우리가 표현돼요? 억울함, 위기소침, 또는 우쭐됨, 또는 열등감, 비교감, 또는 연민, 또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자기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상처의 감정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세상 살면서 사연이 없는 사람 없어요? 있어요? 없죠. 모든 사람은 다 사연을 갖고 살아요. 근데 그 사연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요셉은 누구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했어요. 왜 배신당했어요?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태어난 이 큰아들이 요셉은 그래서 이 요셉은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독차지하고 자라다 보니까는 형제들에 대한 시기 질투를 한 몸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러다 보니까는 또 입을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요셉이 또 입방아를 쳐막 아빠한테 고자질을 해. 그러니까 형들이 이 요셉을 너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은 결국에는 형들이 팔아버려요.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죽임을 모면해요. 하나님께서 죽임까지는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 장사꾼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요.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사연이에요? 사연이에요. 그러면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에게 상처는 뭐였을까요? 그렇죠. 배신감. 형들에 대한 배신감. 형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그 형들에 대한 배신감. 또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억울함이 있겠죠. 그렇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그렇게까지 해? 그런 여러 가지 억울함의 감정이 있겠죠. 또 어떤 것도 있겠어요. 두려움도 있겠죠. 아빠 사랑 독차지하다가
생판 모르는 곳에 모르는 사람의 그 어린 청소년 시기에 팔려가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러면 또한 아빠에 대한 그리움, 그렇게 나를 사랑해줬던 아빠가 보고 싶겠죠. 그리고 때로는 아빠에 대한 이 그리움으로 굉장히 많이 울었을 거고, 이거는 바로 뭐예요? 상처예요. 그러니까는 사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상처는 결국에는 우리가 잘 다스리지 않으면 뭐가 되냐면 교만이 돼요. 왜냐면 이 교만이란 단어에는 히브리에 보면은 까 또는 까바그 또는 룸이라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는 하나님은 곧 교만이라는 쓴뿌리, 상처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쓴뿌리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어둠은, 마귀는 상처의 감정에 붙들린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죠. 왜냐면 상처로 사연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교만해질 수 없어요. 왜 교만해질 수 없냐면 그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결국 자기 자신에 빠져. 그러니까는 자기 상처만이 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만큼 아픈 사람 나와봐. 이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나만큼 고통 당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게 바로 뭐야?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만한 인생을 겪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죠. 근데 그만한 상처와 그만한 사연을 갖고 사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처는 곧 뭐예요? 교만을 나타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상처가 바로 뭐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싸움은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우리가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상처난 감정의 사연을 갖고 있지만 그 사연과 상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상처난 감정을 갖고 견고한 진을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나와봐. 나만큼 이렇게 고통 당하면서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 있으면 나와봐. 그러면서 어떤 견고한 진을 쌓는 사람이 있어요. 우쭐대기도 하고 때로는 그 상처난 감정 속에 자기를 높이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상처는 곧 교만인데, 그런데 요셉은 이 상처난 감정을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자, 찾았으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바란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판단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여기서 창세기 45장 5절에서 사연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당신들은 누굴 말하냐면은 형들을 말하는 거예요. 형들하고 재혼해서 만났어요. 근데 형들에게 이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내가 요셉이라고. 그래서 형들이 놀라는 거죠. 애굽의 총리 대신 요셉이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는데 요셉이 자기가 요셉이라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형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뒤로 자빠지는 거죠. 그럴 때 요셉이 형들을 향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문장 속에서 사연은 뭡니까? 형들이 그렇죠.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바른 거, 이거는 바로 뭐예요? 사연이에요. 그런데 이 팔고 나서 이 요셉이 애굽 총리가 요셉이었던 걸 안 형들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한탄하면서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그런 어떤 그런 감정, 두려움의 감정에 쌓이겠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바른 이 사연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게 바로 뭐예요? 상처로 난 감정을 해석하지 않고 이거를 사연을 힘든 사연 이 고난을 뭘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요셉은 이 사건을 뭘로 해석했냐면 하나님이에요.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누가 했대요 이 일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누가 허락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형들이 나를 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우리의 가문의 생명을 살리려고 그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 땅에 보내서 준비한 겁니다. 사건의 해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연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연을 내가 상처난 감정으로 이거를 내가 묶어서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은 해석을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해석할 거는 결국 뭐예요? 나의 선택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상처가 어둠에게 묶이기도 하지만은 이 상처가 결국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때로는 결과물이기도 해요. 이 사연과 상처가. 그래서 우리는 이 상처는 우리 사연들은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은 사연을 밥 먹듯이 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맨날 과거 얘기하죠. 내가 과거에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얘기하죠. 다 뭐 얘기해요? 사연을 얘기하죠. 그 사연을 과거 속에 머물러 있으면은 결국 그 사연을 가지고 뭘 살아요? 과거로 살렸기 때문에 그 사연이 결국 그 사람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연풀이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연풀이를 잘 못하면은 그 사연이 누구를 이끌어요? 나를 이끌어가요. 왜? 사연은 반복되거든요. 사연은 반복돼요. 근데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그 사연이 반복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거기서부터 사연은 풀어지면서 하나님이 로마서 8장 1절처럼 사방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을 뭘로 풀어내셨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을 우리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상처난 이 감정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두지 않고 이 상처와 사연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약재로 해서 우리를 다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부간에 다투지 않는 부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이 부부가 다투는 걸 봐. 그러면은 이거는 사연이에요? 상처예요? 사연인 거예요. 엄마 아빠가 맨날 다퉈. 이거는 사연이에요. 그런데 맨날 다투는 엄마 아빠를 보고 자녀는 어떤 상처난 감정을 갖겠어요? 어떤 감정을 갖겠어요? 힘들다, 불안하다, 정말 지겹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는 결혼하지 않을 거야. 어떤 등등등등 이렇게 나는 엄마처럼 한번 살 거야. 난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해석을 하나님께로 붙이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산다? 엄마처럼 아빠처럼 산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저도 100일 3차 100일 작정에 쭉 보니까는 나는 절대 엄마처럼 살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내 한 부분이 엄마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엄마처럼 말도 못하고 사는 내 인생을 내가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 역시도 이 부분을 못 보니까는 내가 하나님께로 해석하지 않는 이 부분들은 다 뭘로 살아요? 내가 절대로 나는 아빠처럼 난 절대로 엄마처럼 안 살 거야 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현미경 갖고 내 인생을 딱 조명해 보니까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나의 한 부분의 틀을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적어도 나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한 부분을 보니까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과거의 사연과 상처를 가지고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날 수 있고 그거는 나의 어떤 선택이고 해석의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요셉처럼 인생의 고난에, 이 요셉이 17년 동안 고난을 당했거든요. 왜냐면 미성년 때 우리가 요셉이 청소년기에, 그래서 한 17살, 그래서 13년 정도 아마 이제 고난 속에, 그래서 총리 대신 될 때가 30살이었어요. 그래서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은 이 요셉은요, 하나님의 담금질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로 팔려가면서 그 다음부터 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고난 속에 담근질하면서 해석하는 걸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상처난 감정의 두려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계속 사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가 이제는 없어.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않아.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한계를 내가 부딪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 누구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 아버지가 믿었던 그 야곱의 하나님, 아빠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을 보고, 그러면 나도 이 힘든 상처난 이 감정 속에서 나도 아빠가 하나님을 불렀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불러야겠구나. 아빠가 직접 나한테 와서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아빠를 도와줬던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었구나 하면서 아마 요셉은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석을 누구한테 붙어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해석이 하나님이라고 기도, 그렇게 해석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바로 뭐예요? 해석이 달라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런 13년 이상의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장군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 짓을 할 수 없다면서 그 자리를, 유혹의 자리를 떨쳐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인격적인 고난과 하나님 만난 인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셉은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해석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그것은 뭘로 되냐면 나의 견고한 진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견고한 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불이 내 안에 와서 나를 깨뜨려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불 방망이가 사건 속에서 나의 생각을 깨뜨려 주셔야 돼요. 내 감정을 깨뜨려 주셔야 돼요. 이 견고한 진의 상처난 감정은 어느 누구도 못 깨뜨려요. 왜? 반복된 감정 속에 내가 거기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이미 영이 나를 붙들고 있어, 그 감정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감정난 상처난 이 감정을 성령께서 성령의 불 방망이로 나를 두들겨 패지 않으면은 그것이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이 어떻게 바뀌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내가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나를 사람 만들려고, 나를 연단시키려고 나에게 그런 남편, 나에게 그런 아내, 나에게 그런 자녀, 나에게 주신 겁니다. 내 옆에 그런 놀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뭘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해석에 가정이 없으면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은 이 풀리지 않는 이 상처나 감정을 가지고 결국 사연은 큰 힘을 갖고 일어나서 여러분을 어떻게 붙들고 계속 사연만 말하다 그 사연의 가격 속에 살다가 결국 어떻게 미래가 없는 과거 속에 산 여자, 과거 속에 산 남자, 결국 과거 속에 있다가 결국 뭐야? 어느 순간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겁니다. 기억에 남지도 않아. 하나님에게 이 땅에도 기억에 남을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에게도 기억에 남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 인생을 하나님으로 해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시며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왕으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사연이 그리스도로 못 박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연은 그리스도로 못 박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연에 붙들려 있으면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했을지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죄와 사망의 법에 굴레해서 내가 어떻게 쳇바퀴 도는 인생을 사는 거야. 과거의 얽매에 사는 그런 한나의 불가의
그런 과거의 얽매여 사는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옛 과거, 옛 자아 속에 살지 않고 새롭게 된 사람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다. 왜? 사연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려고. 이 사연이 무너지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어요. 사연이 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연이 강하면 강하고 자기 것이 강한, 교만이 강한 사람은 내가 그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산 거야. 내가 노력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겠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는 내가 처자식, 내가 자식 새끼 거느리면서 내가 이렇게 산 거지. 내 헌신이 없었다면, 내 노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가정이 꾸려갈 수 있겠어.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교만이에요. 이거 교만이에요. 이거 뭐야? 자기 의를 말하는 거죠. 내가 노력하니까 이렇게 된 거라는 자기 의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과 식물과 우리에게 산소와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가 과연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노력하는 수고도 하나님이 에너지를 주지 않았으면 과연 내가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내가 침상에 던져졌다면 과연 내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죽지 않으면, 이 사연을 갖고 있는 이 옛자, 이것이 죽지 않으면, 그 사람 옛자가 죽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나는 옛자의 사연 속에 계속 과거에 묻혀서 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에는 실세자가 있고 공로자가 있어요. 실세자는 누구냐? 가정에서 실제로 권력이나 힘을 가진 사람이 실세자예요. 공로자는 누구냐? 가정의 실세자는 아니야. 그렇지만 공로가 있어. 공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그래도 내가 이만큼 내가 가정 꾸려간 거지. 그래서 때로는 실세자가 아빠일 수도 있고 공로자가 엄마일 수도 있고, 때로는 실세자가 자녀일 수도 있고 공로자가 엄마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 가정의 문화에 따라 다 달라요.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은 다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왕은 누구예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사연 가운데 왜 오셨는가? 나의 인생의 사연 가운데,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히스토리,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 사연 가운데 오신 목적이 왜 그래요? 다시 새로운 사연 주려고, 새 인생 만들어 주려고, 새로운 미래의 희망과 소망과 미래의 평안을 주는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주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내가 이만큼 했어, 내가 노력했어. 그래서 사실은 모든 공동체에, 교회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실세자가 있지만 공로자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회사에 유익을 끼치면서 공로 세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체마다 뭘 줘요? 공로상을 주죠. 실세자는 있어, 경영자는 있어,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경영자는 있어. 그렇지만 공로자도 있어. 그런데 이 공로자와 실세자가 힘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맞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깨지는 것처럼 결국 그 공동체의 진짜 참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질서 가운데 실세자, 그 다음에 공로자, 우리가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있지만 실세자도 내 위는 하나님이 있다. 공로자도 내 위는 하나님 플러스 실세자가 있다. 나 위를 가르치는 자가 있고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리가 안 잡혀지는 게 너무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상처난 이 사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연을 성령께서 나에게 철저히 조명해 주지 않으면 이 사연은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사연이에요. 어디로부터 내려왔어요? 내 가문으로부터 내려온 사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연을 보고, 엄마 아빠 인생의 사연을 보고 어떻게 해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때로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해서 결국에는 솔타이가 돼서 결혼하면 아빠 같은 사람이랑 내가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누가 외로워요? 남편이 외로운 거죠. 또한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 절대 결혼하지 말아야도 누구랑 결혼해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죠. 그런데 결국 그걸로 해서 누가 또 외로워요? 남편이 외롭죠. 남편 안에 있는 누구를 봐요? 아빠를 보는 거죠. 내가 싫은 아빠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싫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해석은 뭘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준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려고, 나 사람 만들려고, 예수의 사람으로 나를 일으키려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거구나 라는 것들, 모든 사연을 뭘로 해석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내게 좀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결핍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때로는 원동력이 되는 게 뭐냐면, 결핍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요? 그것 때문에 그 열등감의 결핍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좀 더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동기가 보여서 될 수 있지만, 또한 이런 결핍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열등감으로 내가 하면 뭐해? 난 못하는데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결핍은 결국에는 누구를 만나기 위한 결핍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결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아버지 부재가 있었어요. 늘 바빴기 때문에 늘 어릴 때부터 아빠가 집에 있었지만 늘 함께한 적이 없어요. 바빴기, 장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아버지 부재가 있어요. 근데 이 아버지 부재를 누구를 채우려고? 남편에게 채우려고. 그것이 제 아픔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조명해서 쫙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가문으로부터 내려왔던 이런 아킬레스건인 거죠. 여러분에게도 부모의 부재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뭐예요? 부모의 부재가 있으면 그 부재를 누구를 채우려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을 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아닌가 봐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별거, 이웃, 아니면은 같이 살아도 그냥 동고생인 거죠. 같이 살아도 그냥 동거인밖에 되지 않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사연, 그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사연이에요, 결국에는. 근데 그 가문에 흘러내는 사연 안에 상처나 감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내가 상처 입은 자로 나락할 수도 있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요셉처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접붙여라? 하나님으로 접붙여라.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하나님에게 접붙여라. 그거에 탁월한 사람이 바로 뭐예요? 김덕희 목사님. 말도 안 되는 걸 갖고도 하나님이 내려와서 이거 해결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빚도 해결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그 사람 나에게 데리고 들어와서 내가 그렇게 폭삭 망했다면, 부도 망했다면, 그거 하나님이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빚 갚아주세요. 그 빚 난 못 갚으니까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갚아주세요. 누구에게 가져갔어요? 하나님에게로 가져가서 누구에게 해석해서? 하나님에게로 해석했죠.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상처난 감정을 치유하시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깡패에게 8년 쫓기고 나고 나서 그 쫓김 당하고 나서 몇십억의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자산을 또 사게 하고 결국 누구에게 접붙임 지켜야 된다? 하나님에게 접붙임 지켜야 된다. 모든 사연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나 채영이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아빠에 대한 부재를 통해서, 그 부재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가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아빠 되어줄게. 그래서 실제로 나의 아빠처럼 정말 모든 걸 잘 책임져 줬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우리 신랑 같은 아빠를 만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내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빠 같은 신랑이 내 모든 걸 채워주는 울타리처럼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어때요? 내 결핍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로 갖고 갔을 때.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를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밖에 없어. 내가 너의 보호자야. 내가 너의 보호자야. 그래서 너는 내가 너의 보호자 될 테니까는 눈 크게 뜨고 날 봐. 이거를 저를 지금 어떻게 해요? 훈련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두 눈을 크게 뜨고 지금 내 인생을 보는 거죠. 살아온 인생, 현재의 인생,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을 뭘로 조명해서? 하나님으로 조명해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훈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3차 100일 작전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싸워가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연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와야 되는 걸 내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아주 처절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들려고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나를 고쳐 가세요. 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계속 실험하고 있는 거죠. 매일 저녁마다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한테 불러대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는 어저께 크게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는 절대 어떤 것도 해결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내가 처절하게 울면서 마지막 끝에 깨달은 거는 주의 능력이 오니까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오니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매 순간 내 인생 가운데 와서 나를 만나야 줘야지만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구나. 결핍된 이 마음이 해결되는 거구나. 결국 주님이 내게 와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매일 내가 아주 주님을 초청하고 또 초청하고 또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연과 상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해석이 무엇인가 얘기했어요. 굉장히 잘 이해하셨죠? 사연과 상처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래서 모든 사연은 어떻게 해석해라?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지 않냐고, 하나님 하셔야 되지 않냐고, 내가 얼마나 힘들지 않냐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막 울고 때렸으면 하나님한테 막 하는 거죠. 그럴 때 결국에는 울음 이상으로 어떻게 해요? 능력이 붙여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주님 안에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고 우리가 이제 곧바로 이제 기도로 나갈 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다음에 있을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가 있어요. 내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내가가 다 틀려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나는 누구예요? 새롭게 된 자예요? 옛자예요? 옛자예요. 그래서 내가는 누구냐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옛자, 죄의 본성, 옛자예요. 그래서 내가가 옛자가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거다요.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옛자예요. 이제 옛자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다. 그럼 이 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사신 나. 누구예요? 새롭게 된 나.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면 참자라고 얘기해요. 참자, 진짜 자, 참자. 그래서 새롭게 된 자가 바로 뭐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는 바로 뭐야? 새롭게 된 자, 거듭난 자예요. 그게 참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자로 사는 거예요? 새롭게 된 자, 거듭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자는, 옛 사연을 갖고 온 옛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해요?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길 원해요. 근데 이 경관진을 무너뜨리려면 내 안에 있는 이 경관진이 무엇인지 알아셔야 돼요. 그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한 가지 갖고만 기도할 때
여러분의 풀리지 않은 사연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픈 사연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연, 그래서 그 사연 속에 상처나 감정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아픈 사연이 뭐가 있어요? 아픈 사연이 뭐가 있어요? 그 아픈 사연이 결국 상처를 갖고 오는데, 상처나 감정을 갖고 오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불법 건축물. 이창용 권사님이 만들어낸 불법 건축물. 하나님께부터 오지 않는 집이에요. 이 불법 건축물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해야 돼요. 새롭게 된 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새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사연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계속 싸우는 게 누구랑 싸워요? 사연하고 상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연하고 상처하고 싸울 때, 오늘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용lum차의 기도 대신 그거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붙들려 있는 사연에 대해서 그걸 여러분 하나님 딱 붙들고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데, 우리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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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실,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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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우리가 15분 동안 우리가 착할 겁니다. 그리고 기합하면 우리가 배에다가 힘을 주고, 배에다 힘을 주고, 이 기를 배에다 힘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 하나님의 성령의 에너지를 내 배에다 채운다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그 용사의 기도 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기합하러 하고 기압을 집어넣으세요. 배에다가. 그게 불이 들어간 거니까 불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제가 이제 그걸 한 100번 이상을 할 거예요. 불이 들어가면 기도가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불을 먼저 집어넣고 기도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주여 하고, 주여 할 때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끌어올리면서 여러분이 입을 동그랗게 하고, 그래서 목이 그렇게 새하지 않고, 목이 이제 예쁘게 허스키한 목소리.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해줘요. 목소리가 허스키한 게 너무 잘 어울린대요. 그게 은혜가 된대요. 그래서 기도처에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목소리 듣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내 목소리 때문에 어떡하나 좀 그랬고, 하나님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많이 들어요. 제 목소리 허스키한 게 괜찮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보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더 좋대요. 그저 목소리 어떤지 몰라도 이 은혜롭고 그리고 따뜻해 보이는데, 이 허스키한 목소리가.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걸 가져가려고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면은, 제대로 이렇게 배에서부터 하면은, 여기서 하면 목이 안 좋게 쉬어야지만은 여기서 하면 목이 이렇게 새하지 않아요. 제가 아기 날 때 단전 복식호흡을 아기를 낳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태교 강사를 5년 이상을 했어요. 그때 모든 태교 강사는 뭘 했냐면은 복식으로 체조를 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이게 몸이 배에서 준비가 됐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나 기도할 때 제가 복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근데 이제 실천 전문사역 연구에 가니까는 김대영 목사님이 복식으로 이제 기도하는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렇게 훈련한 게 참 잘한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뭘 하면 이렇게 배에서 이렇게 끌어내서 하거든요. 여러분이 주여 5번 할 때도 여기서 목에서 주여 이렇게 하면 목이 새하고, 입을 동그랗게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좀 구부리면서 주여 하고 입을 동그랗게 하면은 목이 예쁘게 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5번 하고, 그 다음에 단방울을 그리면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그리고 어떤 애 무릎 꿇고 해서 단방울 때 허리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허리 펴고 기도할 때 계속 방언, 우리가 계속 단방할 때 계속 세게 기도할 때 따다다다 막 계속 치고 나가죠. 그때 여러분이 성령님 나의 기도줄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거야. 성령님 이 시간 나의 기도줄을 붙잡아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내가 붙들려 있는 사연이 무엇입니까? 속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장면, 어떤 것이 떠오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뭔가 떠올라. 그러면은 거기서 떠오르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계속 그거를 뚫어낸다 생각하고, 그걸 파쇄한다 생각하고, 계속 어떻게 치고 계속 기도하는 거. 단방언 가지고. 그래서 단방하고 몇십 분 동안 계속 기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에 제가 이제 셀프 축사하세요 그러면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셀프 축사하면 여러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 방언을 교단 툭툭툭툭 여러분의 손으로 그냥 툭툭툭툭 치시면 됩니다. 툭툭툭툭 치면서 그 다음에 제가 단번을 계속 기도해서 그 단번을 계속 이제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기도가 다 마무리되고 이제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함성 지르고 뭐 저저저고 그냥 성령 인도하시면 저도 이끌어 갑니다. 이끌려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임재까지 머무는 기도까지 한번 쭉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경관지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쇄되는 거지 내 힘으로 절대 안 되더라고. 제가 정말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한마디만 해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무너지는 거지 내 힘으로 무너지지 않더라고요. 이게 무너졌을 때 내가 새롭게 변해야 되는데 이게 안 무너지면 또다시 자꾸 내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누구랑 싸우는 거야? 내 안에 있는 나의 사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사연이 누구예요? 가문 속에 타고 들어왔던 가문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사연이 반복된 사연은 누가 타고 들어왔다? 가문 속에 타고 들어왔던 가문의 어둠의 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일어나서 한번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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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